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의 공로로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우리의 삶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앞장서셔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이제 시간과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안나스가 이 가야바에게로 이 예수님을 넘겼다라고 앞부분에선 말했지만 가야바가 어떻게 신문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이 산헤드린 공의회 모임에서의 재판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야바의 신문과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재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집중합니다. 즉 예수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했다라는 사실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이면 유대인의 왕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황제의 허락 없이 자신을 왕으로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반역한 것이 되어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야바와 산헤드린 공의회에서의 재판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다.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집중이 되죠. 즉 이 사람들은 그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그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에 있던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 이유, 즉 예수를 비난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것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산헤드린과 가야바가 신문하고 재판한 후에 이제는 로마의 법정으로 여기에 보면은 관정으로 예수를 이끌어 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비난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모든 술수와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빌라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예수님이 왕이다. 예수가 왕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말하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는 사람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은 이러한 가야바와 사내들인의 신문과 심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의 표적과 기사로 요한복음의 저자가 쭉 나열한 그 표적과 기사로 충분히 예수가 메시아임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의 사역이고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회의 그런 신문과 재판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임을 또다시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그러니 바로 뭐라고 말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그러한 그 에피소드를 빌리지 않아도 충분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말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는 중간에 가야바와 사내들인의 이야기를 빼고 바로 빌라도 앞으로, 바로 관정으로, 로마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최고 권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행정이나 정치적 권한은 모두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예수를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끌고 가서 죽일 만한 죄가 있다고 고소함으로써 처형해 달라고, 십자가의 형벌을 달라고 요구해야 했습니다. 그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가야바나 안나스나 가야바나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죽여야 한다, 죽일 죄가 있다라고 정할 수는 있었지만 그를 처형할,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로마 법정에 있었다는 것이죠. 만일 총독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빌라도를 향한 술수와 겁박과 타협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예수를 죽이려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십자가에 들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로마 법정만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예수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가 주도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는 유대인들의 위선과 악함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이방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과 같은 집이나 건물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또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절기에, 그 유월절의 잔치에, 유월절 저녁에 참여하지 못하고 며칠을 또 기다리고 두 번째 유월절 유월절 잔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진짜 유월절에는 할 수 없고 다음 유월절 대체로 만든 유월절 저녁에 참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부분의 민수기를 우리가 읽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졌거나 여행 중이었거나 그런 이유로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 일주일, 2주일 후에 다시 유월절 만찬을,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다.
그런 그 규례를 세웠죠.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함께 이방인을 접촉하면 자신들이 부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유월절 절기에 제대로 된 절기에 그 유월절 식사에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탐욕을 이루기 위해 온갖 술수를 행하면서 종교적으로는 자신들이 거룩하다, 내가 종교를 수호하고 있다, 진리의 수호자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런 온갖 술수를 하면서도 자신은 종교적인 율례를 지키고 자신은 이 종교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예수를 고발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무리는 행악자가 아니면 우리가 왜 여기에 데려왔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뒤에서 보면 빌라도는 예수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유대인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에게 그냥 가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다시 나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이미 빌라도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 왔느냐? 라는 질문은 정말로 이유를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말은 내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려느냐 하는 이 말은 이미 미리 합의된 물밑에서 어떤 작업이 있었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치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얘기를 듣지도 않았는데 딱 얘기를 하면 쟤네들 뒤에서 벌써 이미 짜고 나왔구나 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한 어떤 짜고 치는 정치인의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대화를 계속 들으면 빌라도는 예수가 고소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이 유대인들과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계속 말하죠. 빌라도는 어쩌면 이것이 종교적 문제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얘기를 듣고 보니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게 법정에서 죄를 가려서 사용할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는 죄가 없다, 법적으로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과의 관계 때문에 이 고소를 단번에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법적으로 보니 예수가 어떤 잘못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한 불편함을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아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물밑으로는 합의해놓고 갑자기 왜 왔냐라고 왜 왔냐, 무슨 이유로 이 난리를 피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가 없으면 내가 여기까지 왔겠느냐
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대답은 부족하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을 고소하는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법정에 데려왔다는 것 그 자체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유가 없으면 이 사람을 법정에 데려왔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빵집에 있으니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아니, 빵을 좋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빵집에 왔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 예수를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라도와 물밑 작업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빌라도의 마음에 남아있던 양심이 마지막 순간에 작용을 한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도 곤란해진 겁니다. 그러니 신경질적으로 잘못이 있으니까 여기 데려온 것이지 라고 화를 낸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자 유대인 무리는 자신들의 악한 의도를 드러냅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이 유대인들은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악행을 하면서도 자신은 거룩함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선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악함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들은 예수를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벌을 주거나 상을 주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공정한 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들려야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로마 제국이 개발한 처벌 방법입니다. 그러니 사내들인의 판결과 처벌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십자가의 판결을 내리는 것도 결국은 예수의 주도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난리를 피우고 하는 모든 것이 이미 예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법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는 그것이 너의 믿음이냐 아니면 들은 이야기냐라고 되묻습니다. 본문대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즉 내 스스로 내 동의와 너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내가 들은 이야기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빌라도의 대답은 즉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유대인에게는 믿음의 문제고 종교적 문제지만 나에게는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예수가 진짜 왕인지 아닌지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단지 진상조사를 할 뿐이다. 내가 안 믿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뭐가 사실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나는 그냥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실에만 관심이 있다. 믿고 안 믿고 내가 스스로 말하고 아니고는 나는 관심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즉 빌라도는 가능한 객관적인 태도로 임하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법적이고 객관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38절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리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이것은 주관적인 인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가능한 객관적으로 이것은 법적이고 사실에 관한 것이고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한 문제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믿느냐 마느냐의 그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실이라도 우리가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는 그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객관적인 사실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라고 말씀하는데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아주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겐가 의미를 가지려면 이것을 주관적인 상황에서 주관적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빵 하나와 빵 하나가 있는데 내가 빵 하나를 먹고 빵 하나를 먹으면 2개를 먹는다 라는 이런 의미가 생기려면 내가 빵을 먹는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가 돈다? 사계절이 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이것을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내가 농부여서 계절이 바뀌고 비가 내리고 해가 언제 뜨고 언제 지고 이것이 농부에게 중요해지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농부에게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농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가 언제 뜨는지, 해가 어떻게 지는지, 비가 언제 내리는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비가 내린다라는 건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주관적으로 인식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객관적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의미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의미 있는 사실은 주관성을 포함합니다. 물론 그 의미가 조금은 왜곡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객관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주관적인 인발브먼트가 없이는, 개입이 없이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도 보면 여기서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무엇을 했는지만 난 관심이 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들은 말을 하는 건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만 내게 관심이 있다라는 객관적인 스탠스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이 사실의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그냥 객관적인 지식이나 지성으로는, 지식 체계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빌라도도 진리를, 진짜 사실을 추구하려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결국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빌라도 스스로가 해야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진위가 파악이 되는 말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예수가 설명을 해도 빌라도가 믿음으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빌라도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신앙생활의 진위, 진짜 가짜를 가리는 것도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이야기해도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다, 이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했다,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내 설교를 들으니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누군가가 하라는 대로 종교 행동을 해도 그 모든 것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믿음으로 내 스스로 하는 행동이 아니면 진리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꾸만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말씀은 여기에 나온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진리냐 거짓이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저 목사님이, 저 책이, 저 설교가 하는 저 말씀을 나는 어떻게 소화해야 하는가, 과연 내가 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과연 나 스스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남이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것을 늘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남이 하라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남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인가, 스스로 하는 행동인가를 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이 체면에 집중을 합니다. 남이 하니까, 남이 시키니까, 또 이런 경우는 또 내가 나서야지, 안 하면 좀 민망하고 미안하니까 억지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한 말, 내가 아는 유명한 누군가 이런 말을 하길 좋아하죠. 내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빌어서 내가 누구를 아는데, 그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고 행동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하는 말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행동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 계시는 오히려 혼란과 거부를 일으킬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의 로마의 왕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력 투쟁을 통해 로마로부터 그 나라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나라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계시하러 왔다. 나는 객관적인 사실을 너희들이 믿는 과학과 너희들의 판단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계시하러 왔다. 진리를 계시하러 왔다. 그러니 과학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듣고 빌라도는 예수가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관적인 인식이 움직이죠.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선을 긋는다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체계와 이 지식의 체계로는 하나님의 계시에 접근할 수가 없죠. 믿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선언의 법적, 정치적, 객관적 의미가 아니라 주관적인 의미, 진리에 대한 관심이 생기죠. 그리고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냥 들은 얘기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유대의 법에는 신성 모독이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라는 그런 객관적이고 법적인 문제가 아닌 자신이 알고 판단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뒤의 이야기를 보면 안타깝게도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이런 주관적인 추구를, 즉 믿음의 그 길을 정치적이고 객관적인 영역의 요구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듯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빌라도가 더 깊게 그 진리를 추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의미를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파악하기 위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주관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그냥 객관적인 성경의 지식들을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듣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 난 그렇게 한다. 남이 하라고 했으니까 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더라. 남들이 믿음은 이거라고 하더라. 남들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 물론 신앙의 처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다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믿음의 고백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 남이 하니까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읽으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야. 알고 있어. 내가 들은 적 있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가운데 깨달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들은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내가 누구가 하던 기도문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말씀을, 기도를 기도하는, 스스로 하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개인적인 만남이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스스로 하는 말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네가 나한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남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을 듣고 하는 말이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내가 들은 사실과 내가 읽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추구함으로, 스스로 말함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모두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스스로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읽었고 들었고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만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모두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과 치열하게 만나고 치열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고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